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포로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에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제가 가끔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거의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말로 위로할 수 있을지, 이게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이기도 한데, 제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말로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고, 우리 성도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너무나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너무나 가득한데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보다 밥 먹자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길래 아빠가 떡볶이 사줄 테니까 친구들한테 떡볶이 먹자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확한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보다 때로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라고 힘을 주고 움직일 수 있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더 인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인생은 힘든데 세상에는 위로의 메시지가 그만큼 적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위로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거짓 메시지.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진짜 메시지와 거짓 메시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위로가 된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그 대표가 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다 선지자라고 그 당시에 불렀습니다. 선지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말은 그렇게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나 하나냐나 다 같은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시대로 보면 목사와 목사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메시지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 4년 다섯째 달이니까 이제 시드기야 통치의 어떤 중반부에 이르러 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남유다에게는 깊은 어떤 국가적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원래 그 시대에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해마다 원정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왕이 출정할 시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척박했기 때문에 바벨론 같은 경우에 주변 세계를 정복해서 부를 다 끌어오는 거죠. 먹을 것과 그런 것들을 전리품을 가져와서 먹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원정을 와서 시드기야 앞에 있었던 여고냐, 다른 말로 하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과 고관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성전과 왕궁의 기물들도 빼앗아 갔습니다. 이 나라의 큰 상처였고 수치였다는 거죠. 이때 하나냐와 같은 선지자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바벨론이 붕괴되고 유다가 회복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죠. 그런데 바벨론의 멍에를 내가 꺾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자신의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도 이 말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장소인 성전에서 보란듯이 예레미야를 대적해서 자기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냐의 이 행동이 매우 의도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 목에 멍에를 걸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것을 가져다가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폭력적이죠.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무 말 없이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취임 예배 드릴 때 그때 오셨던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교회 개척하고 뇌출혈로 쓰러지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열심히 아무튼 밤낮 없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많은 특별히 기도하신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언을 많이 하셨어요. 5일 뒤에 일어날 것이다. 40일 뒤에 일어날 것이다. 그런 예언 많이 하셨는데 지금 벌써 한 18년, 2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신다는 분들이 어디 원장님, 어디 기도원 원장님 유명하시던 분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그래서 기도 좀 받게 한다고. 근데 예언을 정말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다 언제 일어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곧 일어난다. 아니면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일어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헌금하라 그래가지고 차비까지 헌금하라 그래가지고 주머니는 돈 다 헌금하고 털리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좀 보내라.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다 사기꾼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말 절실한 목사님 눈물로 사모님 쓰러지셔서 교회 개척하고 울던 목사님 주머니 털어가는 그런 목사님들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마음 많이 아프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 진짜 위로의 메시지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하나냐 같은 사람이 성전에서 크게 소리치고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꺾고 예레미야를 대적해도 누구도 예레미야 편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뭐 합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내용을 왜 예레미야가 그냥 자기의 길을 갔는지 판단할 만한 내용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저 상상의 영역이지만 제가 볼 때 정말 가슴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우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 메시지가 이렇게 확신 있게 거기서 말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선지자의 목에 걸린 멍에를 부러뜨리고 예레미야를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 아무리 봐도 너무나 폭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그 폭력에 대항하기에는 선지자는 너무나 연약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저 자기의 길을 걸어갔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열광하는 이유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말 속 시원하게 해줍니다. 진리를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칼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하는 비판이 정당한 거예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종교들이 하는 일이. 예전에 TV에 불교의 그 증문즉답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요즘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 큰 스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스님이 명쾌하게 답을 줍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깨달음도 주고 참 말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스님들. 그런데 그 답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불교적이에요. 예를 들면 남편이 자꾸 속 썩인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냐고. 우리 모든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 문제죠. 답은 무엇일까요? 불교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불교의 모든 방법은.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이 발생하니 그냥 놔두고 내가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것이 내게 행복이다. 그러니까 해탈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행복하려면 남편 바꾸지 말고 답답해하는 네가 바뀌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불교식 해법이에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라. 바꾸려고 하니까 고통이다. 또 기억나는 또 다른 증문즉답은 어떤 분이 자기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좋은 데 가셨을까요? 극락 가셨을까요? 라고 질문하니까 그분이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밌잖아요. 성경의 용어를 말하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이것도 불교식 대답이에요. 진실이 무엇이냐 보다는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냥 행복한 거야. 내가 바뀌면 돼. 라고 그러면 고통이 없다. 이런 식의 불교식의 대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은 불교식으로 그저 지금의 고통이 없으면 된다는 식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실제로 고통하는 세상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의 삶의 현실을 변화시키신 분이십니다. 네가 바뀌면 돼. 너의 계급이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가 아니라 아니 너 원래 그런 존재 아니야. 여자들 사람 취급받지 못했는데 아니 너 원래 그런 존재 아니야. 아이들 사람 대우 못 받았는데 아이들 그런 존재 아니야. 심지어 창렬하고 해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예수님은 실제 오셔서 변화시키셨습니다. 질병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당시 유대 땅은 전부 다 질병 걸리면 죄인이야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사람이야. 시선을 바꾸셨어요.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본질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때로는 지금 예레미야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상태, 우리의 죄된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설교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평안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인지는 그 평안이 성취된 후에야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자신의 죄악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눈 감게 하고 정말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짓 메시지들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아프면 사실은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런지 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씨름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청년들 만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내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 제가 목사가 된 이유를 청년들 만나면서 알게 됐어요. 저는 말씀 붙잡고 끊임없이 싸운 사람이거든요. 하나님한테 대들고.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저를 더 힘들게 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싸우다가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변화되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들을 때 깊이 내가 찔리면 아프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정말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면 내 삶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그러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냐가 꺾은 나무 멍에보다 더 강한 쇠 멍에를 지게 하겠다 하셨고, 둘째는 하나냐를 지면에서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에 약간 언어 유의가 있습니다. 하나냐가 여고냐와 성전 기물이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 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와 그 지면에서 제하다, 없애버리다 라고 하는 단어가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그런 거예요. 하나는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런 거예요. 같은 단어로 이제 그를 보내버리신 거죠. 돌아오게 하겠다니까 그를 보내버리셨어요. 여러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예언을 한 하나냐와 부정적이고 경고를 보내고 나라의 위태함을 이야기했던 예레미야 중 누가 나라를 살게 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예언한 사람이 더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가슴 아파도 내 죄를 엄하게 책망하는 책망이 나를 살게 합니다.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죄는 분명히 다릅니다. 원래 사람이 육을 따르는 사람이라 뭐든지 정죄하는 것은 사람을 살게 하는 책망은 아닙니다.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는 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할 때 진짜 위로가 있습니다. 때로는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은 바로 말세의 징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을 책망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듣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믿음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각 부서가 여름 사역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다들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 많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자기 공부도 해야 되고 여름에 세운 계획들, 여행도 가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께 나아가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부모들도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